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생기를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 안에 주신 평안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셔서 이 시간이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달리셨을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낮 정오이기 때문입니다. 곧 한참 밝은 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당시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 시간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어둠으로 인하여 하던 일을 다 멈춰야 했을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도 손을 멈춰야 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도
어둠 때문에 장사를 그만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어둠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중지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조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둠으로 인하여 황당해하며 서둘러 불을 켜기 위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켠 이후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어둠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어둠의 의미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어둠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둠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기록된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둠을 내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또한 십자가 사건의 맥락에서 찾아보며 그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종종 하나님을 태양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양은 시각적 진리의 근원입니다. 또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 비로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을 태양으로 빗대어 표현하므로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절대적인 근원이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사람의 삶은 진리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때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진리와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빛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도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빛에서 멀어지기에 영적인 암흑이 찾아오게 됩니다. 1914년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런의 탐험대는 남극으로 떠났습니다. 탐험의 목표는 도보로 남극을 지나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유빙들에 갇혀 침몰되는 바람에 탐험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탐험대는 그저 생존과 귀향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클턴의 전기 중 하나를 보면 굶주림과 극한의 날씨 같은 온갖 장애물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둠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극 근처에서는 월 중순에 태양이 져서 6월 말까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2개월이 넘도록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무려 2개월이 넘도록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독한 어둠 속에서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독한 고립감을 느끼며 그 어둠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어둠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중심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외의 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자존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남의 칭찬과 자신의 성과 같은 것에서 찾은 자존감은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기에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차갑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인간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항상 두려움이나 분노, 교만, 신세 한탄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국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진 않지만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팀 켈러 목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목회자여 설교자이고 싶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런 목표를 내 소망과 삶의 의미와 자존감의 진정한 근원으로 삼으면 그런 자존감은 언제라도 깨지고 만다. 목사는 항상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비판을 받으면 낙심하기 쉽다. 특히 설교와 목회를 나의 궁극적인 중심으로 삼고 있다가 비판을 받으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화가 날 것이다. 내 안에서 불필요한 죄책감이 들끓을 것이다. 타인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대상, 진정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에 어둠이 내렸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며 죽어가고 있을 때 어둠이 내렸습니다. 곧 주님이 빛나시지 않자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도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마르지 않는 탐욕을 절제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복수라는 것이 정당화되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와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속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기에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탐욕과 무절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이미 빛을 보았기 때문에 어둠으로 향하지 않게 됩니다. 곧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삶의 새로운 소망,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현실의 삶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기에 삶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내리신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죄란 어둠에 빠져 헤매며 살지 말라, 그 어둠을 물리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닐까요? 현재 우리는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더욱 물질 중심적인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판단이라 생각하게 하며 그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삶의 가치도 떨어뜨렸다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위축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높이며 위축되지 않으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팬데믹을 보며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비틀어 놓고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환경의 어려움이 영적인 어둠으로 이어지는 것.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타협하면 우리는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점점 더 고립되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더욱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을 홀로 담당하시고 이기시며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며 더 고단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기에 여전히 힘들지만 그 빛이 있기에 소망 중에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어두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참 빛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며 지혜와 생명력을 얻으며 모진 현실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둠을 이기시고 참된 빛이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과 같이 어둠이 내린 상황에서 길을 헤매게 될 때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합력하여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과 회복과 학업과 경제 활동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